좋은 날입니다. 12월 6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재개된 성전 건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오늘 1절, 2절 말씀에는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이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죠.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말씀의 사역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 사역 가운데, 예언의 말씀 가운데 리더였던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아 등 많은 리더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함께 동참했다라고 합니다. 16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 건축이었어요. 기초 공사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개서를 살펴보면요, 1장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성전 건축을 멈췄습니까? 방해가 극심하고 그리고 상소까지 올라갔으니 어쩌면 민족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은 미뤄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재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 생각에는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해요.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의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의 해석들은 좀 이렇게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고급 목재를 가지고 집은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폐해져 있는데 신경도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학개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서 열방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것,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부르심이었는데 지금 우리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16년 동안 멈춰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집은 어떻다고요? 판벽한 집, 어떤 주석에는요, 백향목으로 집을 꾸며놨다라고도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으로 또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겠죠. 그러나 그것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다 어디에 씁니까? 내 집에 쓰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을 잡는 것도 한없이 끝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은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것이 1장 6절, 학개 1장 6절에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마셔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나의 집만 꾸미고 나를 위한 삶만 살아가면
그 인생은 어떻다고요? 그 내면의 공허함이 끝이 없다. 뭔가 많은 것을 먹고 누리고 입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원수 마귀가 방해한 공사였어요. 그래서 멈춰 섰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꺾이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일어날 힘을 구하고 또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미진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각각 사람마다 제각각의 해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성전 건축은 이 성전을 통한 영적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성전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라. 그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워라, 재건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요. 또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일들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 주의 사역을 잠시 내려두거나 멀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책망은 하시지만 내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이라고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들이 공사를 재개했어요. 공사를 재개하다 보니까 강 서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 이 두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서쪽으로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다뜨네입니다. 그리고 스달보드네였어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절에는 너희가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전 재건의 주도자는 누구인가, 리더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공사를 재개했는데 또 총독이 와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을 캐묻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것을 참견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사실 뒤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다뜨네는 총독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어떠한 이슈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것을 조사해야 했고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왕에게 보고하여서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요.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돌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보셨다. 돌보셨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 위에 있었다. 하나님이 위에 계셨다라는 그런 표현은 유대인들의 정서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그분이 도우셨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나아갈 때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마음을 지치게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운 곳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새 힘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는데 잠시 내려두고 있었던 것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쳐있는 마음 또 낙심되어서 잠시 내려놓았던 사명이 있는지 그 비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내 집을 판벽한 집으로 세우는 것이 우선인지 돌아보면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